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으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등 밝히고 깨어있어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믿음으로 무장하여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옵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우리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 주님 오시면 부끄럽지 아니할 아름답고 복된 삶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능력,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한날을 아버지께 맡기었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 어제 인천공항 출발하셨습니다. 정확하게 0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이디오피아를 거쳐서 1시간 20분 머물다가 남아공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여러분들 참 코로나가 또 걱정스러운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안전과 또 건강과 그리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위임을 받고 우리 양원교회를 이끌어갈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늘 쉬지 말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기도가 있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주 소중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이면 보일수록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육자분들 보내주옵소서. 좋은 교육자들 보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주에 떠도는 수많은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행성들이 지구를 향해서 돌진하게 되고 지구와 충돌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많은 영화의 제목이 주제가 되어지고 내용이 되었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에 대한 그런 영화들이 여러 편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그냥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이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1908년도 시베리아 퉁구스카라고 하는 곳에 약 60m 크기의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 서울 면적의 3배의 숲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60m짜리 운석 하나가 이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서울 경기권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00m에서 300m짜리 운석이나 소행성 이런 것들이 지구로 날아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지구에 근접해 있는 이와 같은 소행성들이나 운석들 16%밖에는 알 수가 없답니다. 나머지 84%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제 이런 운석이나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올 때 그 날아오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소행성들을 중간에 궤도를 바꿔서 지구를 비껴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대비하기 위해 며칠 전이었어요. 한 우주선을 미국에서 쏘아 올렸어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존스 홉킨스 대학 응용물리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한 하나의 프로젝트인데요. 다트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 우주선을 발사를 해서 내년 9월이나 10월에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소행성이 하나 있는데 디모포스라고 하는 이 소행성과 충돌하게 만드는 우주선을 발사한 겁니다. 1100km가 아니고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행성. 상상이 안 되죠? 1100만 킬로미터라니요. 그냥 숫자적으로만 우리가 머릿속에 대충 감돌 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이 조그만 행성과 며칠 전에 쏘아 올린 이 우주선이 충돌을 일으켜서 과연 그 소행성이 궤도를 바꿀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과학자 1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 과학자가 4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였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는 내적으로 그리고 또 외적으로 많은 위기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변, 기상이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지구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또 우주적으로도 이 지구 밖에서 이 지구를 위협하는 이런 소행성들이나 운석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100년 안에는 지구를 위협하는 그런 운석이나 소행성이 떨어질 가능성, 충돌 가능성은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 과학자들을 불러 모아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 종말이 언제 올는지 항상 언제든지 아무 때든지 종말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닥쳐올 수 있다는 이런 상황적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이렇게 분별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무화과 나무에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가 그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계절을 분별하는 것처럼 33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거든 내가 이제 문 앞에 온 줄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진 것을 통해서 계절을 알라, 지금까지 말한 징조들을 통해서 내가 문 앞에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알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말이죠. 알아야 분별하고, 분별력은 아는 데서 오는 거지요.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징조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 주님이 문 앞에 와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32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알면 배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한 채 여러분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배움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알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분별력이 생겨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어서 여러분 잘 준비해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아야 된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많은 믿는 자들을, 택함을 받은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미혹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는 큰 표적과 기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큰 표적과 기사 이런 거 따라가다가 큰 일이 납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산에 있다, 들에 있다, 어디에 있다, 집안에 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 따라가다가 이런 미혹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말씀,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절대적 믿음의 기준은 없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다 완성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라. 비유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래서 알아라. 알아야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4절 말씀에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당시 그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와 같은 종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당시에 한 세대는 30년에서 40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는 35년 정도를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는 AD 34년, 35년, 36년 그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35년이 가기 전, 다시 말하면 AD 70년 전에 이 종말의 사건은 일어나리라.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가 되어지는 무서운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것이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또 하나의 종말론적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도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불교의 역사관은 윤회설을 통해서 둥글게 돌고 도는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좋은 것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나 악하게 살면 버러지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이와 같은 윤회설을 주장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수직적 역사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분명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수직적 직선적 역사관.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과 끝.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려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시려면 부끄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려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따라가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마침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한 아름다운 깨끗함, 정결함으로 순결함으로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적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 우리의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의 한 일부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징조가 나타나면 이때부터 준비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하루하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알아서 알을 통해서 분별하시고 분별해서 항상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깨끗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간다면 주님 언제 오시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오늘 오든 내일 오든 우리는 부끄럽지 아니하게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시든 그분을 두 손 들고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